번째 시간이고요. 장으로 말하면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과 10절인데 2장 1절과 10절이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는 2장 1절과 10절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에베소서가 조금 복잡한 설명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거를 취합하고 함께 세세히 살피는 시간이 이번 시간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조금은 계속 좀 표현이 이렇지만 계속 쪼개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울 서신은 그걸 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크게 스토리로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파헤치듯이 읽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게 바울의 사진인데, 바울 동상 디모데 교회인가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디모데 교회 앞에 있는 그 바울의 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건 너무 멋있게 나왔다라고. 네, 원래 바울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숙연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석상인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좀 뽑아봤습니다. 네. 자, 이게 바울이 성경을 들고 있는 거. 이걸 에베소서라 생각하시고 1절부터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이거 화면 보셔도 되고요. 이 본문 제가 나눠드린 요 프린터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너희들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예. 바울이 에베소서 기록자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죽었던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과거 시제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휘마스 혼타스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너희를 조포이에센,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왜 죽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썼느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죽음은 영의 죽음, 곧 생명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지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관심도 없고 접점이 없다면 그게 바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서 단절이 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죽음의 지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약간 힘든 부분이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부터, 여기 보시면 허물과 죄로 나눠지는데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는 완전히 근본이 다른 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하마르티아 죄예요. 그런데 하마르티아 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지만 요 앞에 보시면 허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파라프토마슨. 이게 잘못 걸어가고 있었던 나의 습관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도덕 윤리적 습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좀 단순한 거고 더 깊게는 내가 배워왔고 교육받아왔고 활동해왔고 숨쉬고 있었던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비록 그리스도인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파라프토마타라는 그 죄의 습관과 관습과 DNA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이 표현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죄의 하마르티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꿨지만 파라프토마타라는 잘못 걸어가고 있었던 인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현재 진행형으로 압박하고 있는 이 허물로서의 죄의 지속으로부터 다시 살아남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참여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1장 문장 안에 압축해 넣은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허물과 죄라고 표현했을 때 죄는
여기서 허물과 죄로 번역했을 때 여기서의 죄는 완전히 방향에 달라 있음이에요. 그 방향에 달라 있으면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꾸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바꾼 다음에 우리의 어떤 현상과 우리의 삶과 그걸 혼적 인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포스케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 파라푸토마타라는 허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육박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울이 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나의 안에는 성령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내린다. 이게 파라푸토마타라고 번역된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허물이라는 단어밖에 번역할 수 없었을까. 이 허물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른바 우리한테 자범죄에 대한 표현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사람이 이런 단어의 인식이 협소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거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우를 범해요. 그게 어떤 거냐? 허물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나의 어떤 그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약간 그 정도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타락된 그런 걸로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허물은 좀 더 광범위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교육을 받아오면서 자라왔지만 솔직히 그 교육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생명의 인식이 있었느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바벨탑처럼 쌓였기 때문에 이 파라푸토마타는 죄의 지속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살리셨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나의 어떤 이 혼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는 이 파라푸토마타가 곳곳에 독소처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이 독소처럼 남아있는 그 잔재와 허물들을 계속 소멸시킬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부분을 사실 1장 안에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 안에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파라푸토마타라는 이 허물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오는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 이걸 과거 시제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걸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이해를 항상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랬지만 지금은 살리셨기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물과 죄를 두 가지로 열거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허물의 잔재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때라고 압축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 그때에는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해요. 허물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물 안에서 행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볼 때 합의된 선한 생각과 선한 양심과 선한 도덕 윤리를 실천한다고 해도 그거는 허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엄표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다른 습관과 다른 방향타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 풍조라고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 괄호를 친 이유는 원문의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비교를 드린 겁니다. 한글 번역은 이 세상 풍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그냥 의역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풍조에 맞게 바꾼 거고 풍조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세대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톤 아이오나 투 코스모 투토. 자, 이 세상의 세대.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세대라는 건요, 우리한테 주어진 가능성이에요. 몫입니다. 세대. 우리는 세대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조건을 얘기해요. 이른바 이게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는 건데 세대는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없고 우리한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 세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은 보세요. 토 코스무. 세상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 그러니까 세대는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중립적인 것인데
이 중립적인 것을 지금 누가 어느 것이 소유하고 있냐면은 바로 세상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유한한 인간의 조건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서 이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생명 가운데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펼쳐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세상에 제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함께 통합이 되는 게 본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대를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코스모스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구약성경의 바벨탑과 유사합니다. 코스모스는 그 실수나 흠이나 어떤 질서 없는 거를 용납하질 않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이제 히라보 라틴어 유래해서 코스메틱으로 영어가 됐죠. 그래서 코스메틱이 화장품이잖아요. 가장 얼굴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정돈시킨다. 완벽하게 만든다. 코스모스라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은 어떤 잡음도 없이 어떤 흠도 없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함이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는 내 안에서의 생명의 완벽함과 상관이 없다면 이 완벽함은 바로 재앙 중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아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바벨탑을 세워놓고 그걸 완벽하다라고 얘기한 세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이해가 돼야 되고, 좀 더 심각한 것은 그 완벽함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완성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완벽하구나. 혹은 세상과 경쟁을 하면서, 바벨탑과 경쟁을 하면서 바벨탑보다 더 완벽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허물이라는 그 죄의 잔재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되어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데, 자, 공중이란 단어 신약 성경에 조금은 빈번하게 들으신 적 있죠? 이거 에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에로스인데 이 공중이라는 뜻은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에로스라는 단어하고 헬라어 푸스케라는 단어는 유사 언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푸시코도 숨을 쉰다는 뜻이고요. 이 에어로스라는 이 공중이라는 번역도 이런 공중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본래의 원래 뜻은 숨을 쉬다, 공기, 산소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공중을 권세로 통치하는 자라는 번역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건. 자, 공중이라는 게 제가 숨을 쉬다 공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숨을 쉬고 공기가 붙잡으나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것 자체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벌써 차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고 너희는 신하야, 아니면은 이 왕과 신하, 부하와 계급이 완벽한 거를 얘기하는 게 엑수시안, 권세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는 것 안에다가 권세를 부여했으니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냐는 거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대하고 똑같이 세대나 공중은 죄가 없어요. 세대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인간의 조건이고 공중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수단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을 세상이라는 바벨탑이 지배하고 있고, 이 숨 쉬는 것 자체에도 계급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인식을 나눠서 권세로 이거를 바꿔버린 것. 그게 바로 허물 안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보세요. 세상의 세대와 공중의 권세.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이 완벽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약탈하거나 내가 약탈당하거나 내가 경쟁당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짓밟거나, 여기에 논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습관이었던 파라프토마타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따라가게끔 만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와 세대의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지금 뒤에 문장에 나오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잘 들어주세요. 이걸 보시면 영은 푸뉴마가 쓰였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게 아페이데이아스가 쓰였는데, 자, 아들들도 죄가 없어요, 일단. 자, 이 2절에서 보시면 세대, 공중, 아들, 이건 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생명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지금 무엇에 예속이 됐냐? 보세요. 아페이데이아스에 예속이 됐어요. 불순종. 근데 이 불순종이란 단어를 풀어보면요. 이해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아라는 부정접두와 페이도스의 합성어기 때문에 풀어보면 설득되지 않는 아들들, 이해하지 않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열어놓고 설득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도 좀 부적절한 다 번역인 것이 순종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걸 불순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의 이 아페데이아스의 뜻은 뭔가 명령을 줬는데 명령을 안 지킨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과 뜻에 대해서 설득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코스모스, 세상과 엑수시안, 권세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너무 순진하게 많이 따라가는 거죠. 예. 그걸 세상이라는 거를 교황이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대치를 해놓으면은 뭔가 고상해 보이니까 그냥 이건 세상이 아니고 종교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라는 게 그만큼 집요하고 독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의 아들들의 이 생명의 씨앗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럼 이때 아들들은 남녀 구분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휘오스, 아들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이 아들들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생각과 무관심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데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이해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좋은데 설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행동이에요. 이게 정말 아주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이해되지 않아. 나 잘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서 중지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거기서 중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뭐든 해야겠어가 인간의 마음의 추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추동력이에요. 그럼 뭔가를 하죠. 이해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채 뭔가를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역사, 에네르군토스.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요. 디자인을 해요. 이거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제 남자분들이 혹시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뭔가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막 말리잖아요. 아유,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그거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제 사업하시다가 그 망하시는 분들도 뭔가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아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이 꼴인 거예요. 설득되지 않았으면은 내가 왜 설득되지 않았지? 들어야지? 이런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설득되지 않았는데 설득되지 않은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 복잡하고 말씀 복잡해요. 내버려두고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바울의 이 말씀 그 기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진짜 영이냐? 이건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귀신의 영이다,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귀신에 사로잡힌 착각의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를 얘기해요. 푸뉴마는.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건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지 그 영은 다른 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역사하는 영이라는 건 뭐냐? 이걸 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도 귀신은 영이 아니에요. 푸뉴마가 아니에요. 귀신은 혼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초자연적이다 그러면은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무속 언어들도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속인들 보시면 뭐 영점이다, 신령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 영적이다라는 게 섞여 있어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하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교감하는 것 하나 외에는 없어요. 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역사하는 영은 뭐냐? 마치 자기가 설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거를 우리가 흔히 교회 용어로 은사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방언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서 쓴 걸 보세요. 초기에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초기의 믿음 속에서 나타났던 은사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그 바울이 되게 통 큰 태도예요. 그건 우리도 존중돼야 돼요. 아,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이 들어오기 전에 나의 어떤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나 감정들, 그런 것들을 끌고 와요, 바울이. 근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나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언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은사로서의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무속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몇 년 후의 일을 맞추는 그런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얘기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은사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건 영이 아니라요, 영인 것으로 믿고 착각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종교적인 생각 안에서도 착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차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란 번역을 조금 더 풀어보면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피디마스. 자, 욕심이라고 번역된 에피디마스면요, 그냥 단순히 그 종교적 용어 중에 욕심 많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하게 되면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인데, 이때 욕심으로 번역된 에피디마스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디자인이 되겠죠. 하나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미지, 비전, 자기 안에서의 어떤 것이 디자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디자인되는 순간 그게 아이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 밖에서 찾는 순간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아무리 고상한 말을 갖다 붙여도 아이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고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게 휘세이가 쓰였는데, 휘세이, 이 본질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낳는 것마다라는 뜻이에요. 낳는 것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뭔가 행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사람은 계속 숨을 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숨 쉬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설득될 마음이 1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진노만 낳는 거예요. 이 진노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자기가 진노를 자초하는 행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자기 안에서 계속 실천을 하니까 그게 자기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글 번역은 다른 이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남은 이들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로이포이. 남은 이들과 같이, 남아있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남아있는 이들인데 뭐가 남아있다는 걸까? 바로 그 허물과 죄의 뿌리를 내리고 하는 그 본성이 남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해가 되는 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근데 그때의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냐면은 세상이 오간데 없고 코스모스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과 교감하는 남은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남아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의 뿌리와 마치 롯이 그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듯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뿌리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남은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의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남은 이들은 본질상, 그러니까 낳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진노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이상이나 아름다운 말이나 깨끗한 양심 이런 것들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얼굴과 자기 몸과 자기의 행실에 분탕질을 한다 하더라도, 분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과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3절의 전에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 시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우린 지금 변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지금 여전히 이러한 에피디마스와 본질상 진노의 뿌리와 잔재물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시간을 할애하고 생명으로 투신하고 있는 존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마르티아로부터는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라는 인식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리의 차원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게 되면요, 하마르티아라는 그 본질을 아예 모르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슨 허물이 있는지 그거를 다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도 그냥 죄송한데 간단하게 읽게 되면, 아, 그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가 그냥 욕정이 많았고 욕심이 많았어. 그 차원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벗어난다고 해도요, 그걸 벗어나는 것도 넌센스일 뿐더러 그런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설득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 그러면 자기의 인품이나 성품이 아무리 변화가 됐다고 해도, 자기의 내면이 아무리 뭔가 깔끔해졌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오히려 더 깊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인식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아, 우리도 아직은 여전히 앞으로도 이 육체의 욕망과 본질상 진노의 가능성의 잔여물, 그 잔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잔존하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은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인정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그게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변화가, 자기가 볼 때 기준 속에 변화가 없다든지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그냥 인식을 하시는 거지, 그걸 무언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한테 내어놓는 게 중요하다. 자, 하나님한테 내어놓는 이 과정만 좀 설명을 드리고 쉬었다 할 텐데, 자, 전에는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생명의 원리가 뭐냐 하면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조금 복잡하지만 말씀 설명드릴게요. 긍휼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란 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긍휼을 쓴 건데, 긍휼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만의 자기 마음이에요. 긍휼. 근데 그 하나님 안의 자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가 피조됐는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긍휼을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이 풍성함, 플로시오스가 뭐냐 하면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긍휼이 여기 있고요. 우리 마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함을 갖고 있어. 근데 긍휼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마음을 우리한테로 넘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아, 은혜가 많으셔, 긍휼이 풍성하셔, 그런 맥락이 아니라 긍휼은
이런 어떤 무슨 사람 마음의 동정심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리한테 말을 걸고자 하는 유일한 마음인 거예요. 이 긍휼. 근데 이 긍휼함이 우리 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긍휼을 우리한테 들려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넘긴다. 그게 바로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풍성하신 넘어간 긍휼이 우리 안에서 뭘로 다가오냐 하면은 큰 사랑으로 다가와요. 그럼 여기서도 큰 사랑을 이해를 해볼까요? 자, 우리는 그냥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자, 이것도 아가페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원죄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아가페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재료로 쓰이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계속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오염이 됐죠? 근데 긍휼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보내서 그게 풍성함이고 풍성함을 보내서 이 사랑을 새롭게 덧입어요. 그게 큰 사랑이에요. 폴렌 아가펜.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도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큰 사랑이라는 것도 정량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때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크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인간적 습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것들을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큰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그런 자기가 디자인한 사랑. 하나님이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러한 자기가 디자인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아이돌을 모두 흩어내고도 우리 안에 충만히 찾아올 수 있는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왜 이사야서에서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과는 근본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짜 긍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대한 리플래시, 다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이 뭐가 인간적으로 우리한테 사랑이 많으세요? 솔직히. 예.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너무 원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 기대도 별로 안 들어주실 뿐더러. 예. 예. 그 하나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면 정말 종교를 바꿀 만큼 이거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를 부득불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큰 사랑이라는 개념,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긍휼.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건 진짜 설명을 못해요. 이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골방 안에서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한테 자선을 베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안에 파고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걸 보고 5절까지 보실 텐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1절에 시작할 때에는 바울이 이게 그 바울의 탁월한 문장 기법인데 1절에 시작할 때는 허물과 죄를 열거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생각도 동일한 부분이 하마르티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제 방향이 달라졌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으로 이 하마르티아의 움직임이 해소가 되었구나. 그걸 느낀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마르티아는 바뀌었는데 방향타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과 머리는 저기를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머리는 대학교가 아닌데 그냥 여기 대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일단 하드웨어는. 근데 거기 안에 그거를 습득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허물이에요. 그 소프트웨어가 다른 걸로 다 채워져 있는 상태가 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진행형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게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게 이 죽었다는 것도 현재의 진행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머리와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는 이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도는 거죠.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나의 수시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허물로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살리죠? 그리스도가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신의 조포의 에센, 함께 살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스도는요, 더 중요한 게
혼자 일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기도 한데 함께 살려요. 누구랑 함께 살리느냐?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은요. 그리스도 예수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 그래서 아까는 허물과 죄로 살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함께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 죄라는 하마르티아의 방향타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바꿨는데 이 방향은 바꿨는데 근본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여전히 삶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없음에 대한 여러 가지 습관의 죄성들은 함께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 갑자기. 자, 6절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게 6절이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되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살렸다라는 얘기와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함께 쓰고 있는데, 일으켰다라는 얘기에 대한 생각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일어섰다라는 것을 이제, 죄송해요. 이게 음담패설이 아니고, 이게 원래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남자답게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성기의 어떤 그런 형태하고도 유사해요. 이건 히브리어에서도 유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생명이 살아나서 자신을 기념했다라는 의미로 읽혀야 돼요. 일으켰다. 에게이로라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몸에서도 오랫동안 마비가 된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만약에 뇌사 상태에 있었다. 근데 그 뇌사 상태에 있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날 수 없죠.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 몸도 감각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이 뇌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그 몸의 감각기관이 그 뇌와 심장의 인식과 신호를 받으려면 무수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비된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은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중풍병자라고 얘기하는 마비된 사람을 고치셨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치유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으켜졌다라는 것은 두 발을 딛고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두 발을 딛고 일어날 수 있으려면 이 몸도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온전히 세워져야지 두 발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주체인 우리도 영의 생명이 죄로부터는 하마르티아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허물이라는 우리의 옛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안에도 지금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반복해왔던 죄의 습관이 많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거기에 대한 경고와 권면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젖먹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것을 씹어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게 어떤 사람이 무슨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근육과 체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일으킴이라고 말한 건데 이 일으켜지는 역사는 여기서도 얘기되지만 역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으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해지는 건 함께 일으켜서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약간 말이 어려워지는데 늘 죄송한 타이밍인데 함께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우리를 앉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앉혀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으켰는데 우리가 일으켜진 이 장소가 어디냐? 이게 그러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냐?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유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일으켜져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세상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유한함과 무한함을 동시에 교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없으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도 보이지 않아요. 완전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욕망이요. 영지주의적 욕망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세상이 비틀어.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른바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욕망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냥 주어진 인생은. 왜 그러냐면은 이 인생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을 발견을 해야 돼요. 이게 하늘 안이에요. 하늘 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게 어떤 불교적 마음가짐의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내 안에 그 시스템, 터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유교 옷을 벗고 갔을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우리 안에서 체질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고 우리 안에서 익숙하게 뭔가 소통이 되려면 언어도 배워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배우고 익히는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달은 이 놀라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30회 정도 이상을 이 안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 사랑 안, 하나님의 은혜 안. 그게 어디냐? 딴 사람한테 질문한다면 바울은 딱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라는 게 그럼 어딥니까? 뭐 따로 있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간의 말과 인간의 성격과 인간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말씀이 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못 느끼냐 이거를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걸 이른바 서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제3의 공간인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3의 공간이라는 거죠. 이건 삼위일체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나중에 그건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뭘 머물러 있는 장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이거를 느낀다면 여러분 영지주의적 욕망은 버리셔야 돼요. 그냥 빨리 뭔가 세상을 등지고 가버리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세속은 완전히 악이고 이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어진 그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돼요. 이때 살아나는 거는 영의 살아남이 아니라 육체의 살아남이에요. 근데 이걸 버텨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이 서드 스페이스를 느끼기 위함이에요. 이 서드 스페이스는 창세기로 넘어가면 궁창으로 설명이 돼요.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연결해주는 울림. 그 울림이라는 게 우리 안에 공명이거든요. 이게 영적 공명이에요. 이 영적 공명이 여러분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천국은 침노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한테 들려줄 수 있는 은혜의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딱 하나 욕심을 갖자면 바로 그거를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영적인 장소성이 계속해서 깊어져서 이 깊어짐의 유효함은 여러분 혼자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존재에게도 반드시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 와, 교회 데려올게. 이것만이 전도의 원리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이로 파고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을 발견한다면 그 발견 자체로 필연적으로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가족이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게 순간적이고 이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대니까 우리가 측정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 늘 감정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증오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아니면은 깊은 사랑이 일어나기도 해요. 정말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시간대를 조금 묵상을 해서 몇십 년이 걸려서 변하든 아니면 내 관계들이 며칠 만에 변하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을
확장을 하셔야 된다. 자, 그 확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이 7절에서부터 전개가 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서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련하신 영적 장소거든요. 이거를 이제 창세기의 구약과 인용을 해보면은 에덴의 동산이라고 언명될 수 있습니다. 자, 동산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 자, 자비라는 게 크레스토스가 유래어인데, 이 크레스토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기술적 용어인데요. 그 최적화라는 뜻이에요. 옵티마. 예. 최적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나 애플 같은 데도 이게 구글 스토어 플레이어에 이게 앱 프로그램이 깔리죠. 그럼 앱 프로그램이 깔리려면 명령어가 일치해야 되고 시스템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최적화예요.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도요. 자비를 베푼다 그런 뜻이 근본이 아니라 이때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최적화된 뜻을 전달하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자비예요. 네, 자비. 예, 이게 약간 단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번역도 조금 오류가 있고 이 크레스토스는 근데 최적화라고 번역하기도 좀 무리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적절한 번역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최적화된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최적한 마음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나타나서 지극히 풍성함도 아까 제가 풍성함 말씀드렸죠? 압도하는 거예요.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압도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이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적화된 크레스토스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의 차원으로 더 깊게 완전히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라는 단어는 휘페발론인데 이 휘페발론은요 이거예요. 화살을 쏘다, 총을 쏘다, 쏴서 멀리 날려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지극히 풍성하다는 게 풍성하다는 거는 넘기는 거잖아요. 자, 먼저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찾아왔죠.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영역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이 여기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를 다시 총을 쏘듯이 화살을 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을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쏴서 저기로 날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고 있는 세대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여러분 세대라는 게 세상에 묶여 있잖아요. 세상에 묶여 있으면 시간에 묶여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창조의 통찰력이 없으면 그냥 이 시간에 묶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냥 세대, 세상에 묶여있는 세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고 있는 세대. 자, 오고 있다는 뜻은요. 에르코마이라는 뜻은 온다라는 뜻도 있고요. 간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come하고 go가 같이 있어요. 오고 가는. 자, 세대가 어떻게 오고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역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묶여있는 세대는 과거, 현재, 미래로 그냥 가다가 이러다가 육신이 끝나면은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야. 존재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과거, 현재, 미래처럼 꺼지지 않는 불을,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 개나 지옥이라는 게 계속 과거, 현재, 미래인 거예요. 죽고 나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치겠어요. 저는 지금도 미치겠는데. 근데 이 육신이 죽어서도 그 시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재앙이에요. 근데 이러한 세대의 결박을 끊어내고 과거, 현재, 미래의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현재, 과거, 미래가 완전히 하나로 묶어있는 그 통합적인 차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오는 그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런 이유를 하는 이유는 이 세대는 어떤 사람의 시간의 공간성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거를 은혜에 의한 믿음. 자, 이게 믿음이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1차, 2차, 3차 믿음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이제 단계적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초기에는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다가 그 현상적인 껍데기를 꿰어내고 본질의 에센스를 이렇게 일으켜내서 하나님과 영원히 통합하는 믿음. 그래서 처음 시작했다가 처음 시작한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마치 그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다른 것들, 불순물들은 다 지워내고 정금같이 새로운 것만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8절에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은혜를 통한 믿음. 이 은혜가 지금 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 가지 그 영역의 흐름, 그 흐름을 파악하고 깨달은 믿음, 그것을 얘기하고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선물인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왜 선물이 중요하냐면 선물이라는 거는 뇌물이 아닌 이상 대가가 없어요. 원래 선물의 본질이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선물과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사이의 선물은 최소한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 하나는 남아요. 관계.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어떠한 대가나 교환의 원리가 1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다른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하나님의 선물의 차원에 압도되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한테 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뭐 잘하려고 노력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차원이 내 안에서 열리게 된다. 그거를 조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 차원을 좀 좁히지 마시고 그냥 선물 받은 거야. 이거는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완전히 어떤 교환이나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놀라움이라는 거는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의 그 직관과 깊이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게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어떤 목적성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은혜 받 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와서 제가 무슨 뭐 물질을 드리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선물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부터는 삶을 바라보는 기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마음가짐, 말 이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안 달라진다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이것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지금 설교가 52분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은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3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포이에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작품이라고 번역된 게 포이에마거든요. 포이에마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이 포이에마가 행함이잖아요. 근데 이 행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거냐, 세상에서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드 플레이스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고보서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행함이 뭐냐? 바로 여기 10절에 이거예요.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다. 근데 이 포이에마는 세상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무슨 뜻이냐면 체질이에요. 체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나의 몸이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넘어서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3의 공간인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을 설명한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이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포이에마 교회도 여러분 들어보신 데 있죠. 예.
그 선호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긴 하는데 요즘엔 그 존경도가 좀 예, 그건 뭐 다른 제 주관적인 표현이라서 예,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포이에마의 의미는 거기서 찾으면 되고, 또 하나는 자, 이 일은 10절 중간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예정인데 프로에토이마센, 이 예정의 영역은 어느 영역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영역이 예정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때 예정 영역은 두 가지가 통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시간이 우리 안에 도입됐다라는 의미로서의 예정이고, 하나님 시간이 도입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의미가 눈을 떴구나. 이때는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내가 모든 게 데이터면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과 거부감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어떤 것이 결정이 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런 말씀이냐면, 사람이 만약에 예정이라는 것을 사람의 시간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 거를 다 예정을 하셨겠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 이게 크로노스에 묶여있는 사람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지금 그대로 일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역과 생각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이 프로에테마센, 예비됨이라는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가치나 생각의 지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른바 브레인스토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계속 에베소서가 그리고 바울 서신이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예비와 예정됨을 발견한 존재로서 그러면 그 감각들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육박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봐야지만이 우리가 이 전에 예비했다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역을 계속 흐름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꽉 붙잡아야 돼요. 이 예비된 영역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 시간에 대한 이해도 떨어질 뿐더러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과 10절에 1절에서 10절의 내용 속에서 제3의 영역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영역을 조금 묵상하셨고, 그리고 함께 살린다라는 의미, 죄와 허물의 의미, 이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어 봤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한 죽음의 현재성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인 그리스도 예수 안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느 것 하나 소통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말, 우리가 배웠던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안에 긍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한테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진심으로 확보된 예비된 공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생명의 희열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붙잡으려 합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적화된 상태에서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의 어려움들이나 현상의 어려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을 더 확고하고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건강 잘 돌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